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줍지 않은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속수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목에 상처를 내고 눈물을 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는 상가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둔 것이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그 집사들의 의무들이 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딱 오늘 하고 이틀만 있으면 11월 달 넘어가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참 세월이 빠릅니까? 그렇죠? 그저께 우리 또 성부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1년을 또 새롭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벌써 또 1년 다 지나가지고 세월이 너무 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만나서 이렇게 말씀 나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전화 이렇게 하면서 카톡 그거 하면서 너무나도 일주일이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 빨리 가지 않으세요? 네. 너무나도 일주일이 빨리 갑니다. 우리가 너무 사는데 너무 막 급급하고 막 쫓기고 막 마음이 막 늘 막 그렇죠. 그런 마음을 일단 한번 내려놔시고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로 벌써 다 지나가는구나. 내가 뭘 했을까? 지금부터 한 2개월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2개월을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 오히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는 포도원 이 비유는 우리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신약 성경에 포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풍성한 농사가 포도 농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에 보면.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크는지 어떻게 해요? 장정이 막 이렇게 메고 들어왔다 하잖아요. 얼마나 포도가 큰지 막 그냥. 예. 그만큼 기름진 땅에서 나온 포도이기 때문에 이 포도를 터뜨려 가지고 포도주로 담으면 이 웅덩이 팔잖아요. 웅덩이 파서 거다가 가죽 부대를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포도를 거다가 다 부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장정이 막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막 팍팍 밟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이그마한 포도들이 거기서 터져 나오니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포도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포도에 대한 포도 웅덩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그리스도와 툭불짐승 그 무리들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포도 주 담듯이 밟아버리겠다 이를 심판하시는 포도의 이 농사, 포도 이런 거는 악에게도 주님이 악으로 익은 포도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추수하시고 이렇게 또 신약에는 이렇게 여러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도원을 갈렵게 하기 위한 청지기로 삼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 그래서 한번 이 초점을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1절에 보면 포도원은 1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게 하고 또 거기 1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 포도 이제 이 농사를 크게 하고 막 거기다가 이제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주인으로서 농부들을 많이 이제 그 무슨 노작이라 그럽니까? 소작이라 그럽니까? 예, 그거를 이제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농부들 나오죠. 이 농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농부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2절의 하반부에 보면 한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한 종은 3절, 5절 계속 이제 종을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게 5절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낸 선지자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발로 차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제 비유를 통하여 그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냄 그랬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 이 주인인 이 한 사람이 보내는 사람마다 죽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이 6절에 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면 저들이 순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따르는 이 농부들의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의 시작.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6절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7절, 8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하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한테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축복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설교할 때 그걸 막 붙잡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걸 내 거를 만들려고 밥상을 차려줬으면 먹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죠. 아멘이십니까? 먹는 거는 자기가 먹어야지 그거 어떻게 또 먹여줍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밥상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먹는 거는 내가 떠먹는 게 이게 바로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드려야 밥을 떠먹지 않겠습니까? 숟가락을 들어야 밥을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쉬운 말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 농사에 대하여서는. 왜? 포도원 농사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일각견이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잘하셔요. 포도원 농사 어떻게 잘 짓는가. 그렇게 쉬운 것을 지금 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지금 주려고 주님이 하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요, 문제 한 개 해결됐다고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12월 둘째 주에 사경의 날짜가 정해져서 이제 강사님을 이제 저까지 해서 5명이 뽑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님은 저기 강원도에서부터 오셔야 되는 강사님도 계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분교할 때 한번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끝에 강원도 거기서 춘천서부터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멀습니까? 그래도 버스 타고 오면 금방 옵니다. 거기는 KTX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부산 사경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강사님으로 계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게 참 좋다. 예.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게 팔렸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아, 서로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침에 내가 기도했더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은 아주 악한 농부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보내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리네. 이게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제 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안 죽이겠지, 이렇게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믿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안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철떡까지 믿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순진하셔요. 그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아직 한 번도 가버리신 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 주인을 붙잡아야지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요,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보니까 아주 이 아들도 막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그 복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게 무서워요. 지금까지 그나마 내려주신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사건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여러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이 믿음의 이 구원의 공이 우리에게 왔다고요. 이 볼을 붙잡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경은이한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제가 그런 얘기 좀 하니까 이러고 더 앉아가지고 좀 믿어요. 좀 믿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고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 9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진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뭐냐면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32절까지 11장까지 쭉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원 감람나무다. 그렇죠? 원 감람나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를 가차없이 쳐버리지 않았냐? 그게 바로 AD 70년 사건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접붙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의 본질적인 이제 본부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 본부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쳐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벌써
2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 5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르는 나라를 내가 불러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고 깨닫고 그걸 묵상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오하고 그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요, 물질이나 사업이나 이거는 저절로 된다고요. 뭐 에너지 소비하면서 그거 달라고 막 이렇게 뭐하러 하셔요? 물론 필요하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기도해야죠. 아버지, 이게 이번 달 해결 안 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우리가 본질을 내 중심이 지향이 어디에 있나? 지향이 어디에 있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젖붙인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저 원 감람나무처럼 내가 치겠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를 쳐버리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깨달으셨다는 얘기죠. 그 사실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AD 70년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터전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코로나 때 드러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자기 땅으로 들여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겠다.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예언해놓은 것이 1948년 5월 14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망한 이 이스라엘을 1948년 5월 14일에 그 땅을 독립시켜가지고 그 2000년 동안 유리방황 시키다가 이제 해서 그 민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쏙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번에 저 전쟁도 그런 뜻도 거기 또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 빨리 저기 어디로 오라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라. 거기 와야 은혜 받는다. 거기 와야 구원 받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폭넓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전만한 내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붙잡으면 인생이 기름지다고요. 인생이 축복이 임한다고요. 여러분. 더 무엇을 바랄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청지기, 즉 농부들이 청지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그 이제 소작을 하도록 이렇게 농부들을 불렀으니 그 농부들은 이제 오늘날 성경적인 단어로 보면 청지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자식들을 잘 키워라 해서 포도농사 그 밭을 하나씩 다 주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포도농사 지으라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 먹는 포도 그거 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포도 농사 할 수 있는 그 몫을 다 주셨다고요. 저는 이 교회, 그쵸? 또 신학교, 제가 활동하는 그 범위가 다, 그 무대가 다 뭐예요? 포도원이에요. 거기서 충성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포도 농사를 해서 아주 물이 줄줄 흐르는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하는 거, 뭐 조그마한 작은 봉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가정을 위하여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든 곳은 다 포도원이거든요. 내 농사할 수 있는 포도원이거든요. 거기를 열심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 없으면 주시라고 하고 또 이 사업이 좀 잘되게 도와주시라고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지난주 수요일날
40일 작정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경이 이제 그 교수 수련회 이제 요번에 했었잖아요. 이번 주 이제 했는데 또 40일 작정 기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40일 작정. 그래서 제가 날짜를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어제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네. 그래서 동그라미 날짜 달력에 시작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시작. 그러니까 12월 6일인가 끝나요. 그러면은 사경이 하기 전주에 수요일쯤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7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40일 특별 작전 기도는 또 한 번 하나님의 크나큰 경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은 무언이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자꾸 신호를 하세요. 근데 그 신호에 이게 감을 못 잡아버리면 그 신호도 못 듣고 주시고자 하는 것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신호할 때 자꾸 반응을 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 자꾸 드리고 말씀 자꾸 보고 성경 매일 읽고 묵상하고 예 노트를 하나 사다가 뭐 성경 필사를 하든지 애들 놓고 계속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을 지금 놓고 제가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들을 놓고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다 성령 받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또 특별 새벽 기도가 그 기도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뭐가 이렇게 급하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자꾸 만들어내시는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영육간에 축복하시려고요. 영의 나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려고요. 예. 여러분, 눈을 반짝 뜨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반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절 보면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고난을 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책무를 잘 못했죠. 그래서 그 위임한 걸 빼앗겼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빼앗겼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요 뺏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주셨는데 안 되겠다 하고 걷어가시는 경향이 많다고요. 이게 첫 스타트 창세기 1장서 3장서부터 나오잖아요. 성경 스타트 딱 주셨잖아요. 1,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감당을 못하니까 그거를 뺏어가고 그게 아무도 못 들어온다. 죄인은 못 들어온다 해서 그 천사를 통하여 화영금을 쳐버렸어요. 에덴 낙원에. 이렇게 하나님은 걷어가십니다. 주셨는데 감당이 안 되면 걷어가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라지 되신 분들 있죠. 가라지 된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은사와 능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라지가 되기 직전인데도 그걸 안 걷어가시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합일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은 몰라. 왜? 뭐가 나가니까? 능력이 나가니까.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농사를 잘 지어라 하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을 가지는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농사, 포도 농사 밭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내 인생에 따로 생각해버리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옛날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규수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이제 탈락되고 해서 3명이 남았어요. 그 3명이 이제 처자에게 그랬습니다. 너희 3명 중에 궁궐에 들어올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숙제를 줄 테니까 그 숙제를 해가지고 와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옛날 이 동전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줬어요. 예? 얼마 되는 동전을 하나씩 주면서 이걸 이제 그 교수들이 이제 묵고 있는 방이 있었겠죠. 궁궐 안에. 이제 그 방에서 그러니까 돈을 하나씩 주면서 엽전을 주면서 방을 다 채우라 그랬어요. 왕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왕이 이제 그 처녀들이 있는 방을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처녀에게 이제 방문을 열어서 첫 번째 처녀가 있는 방문을 열으니까 거기에 작은 이렇게 물초롱으로 되어 있는 그 물초롱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물초롱. 그러면서 그 처자가 그랬어요. 왕에게 왕이요 주신 돈으로 이 물초롱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둘째 처녀방을 문을 열었어요. 왕이. 거기에는 장작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장작. 불 때는 장작. 그 둘째 처녀도 왕이시여 주신 돈으로 이 나무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처녀가 이제 그 있는 방문을 이렇게 딱 열으니까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방 한가운데 초 한 자루가 빛을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그 처자가 그랬어요. 주신 돈으로 초를 샀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에 이 처녀가 왕비가 되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 개의 방을 우리가 왕이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너희 3명은 가서 방을 다 채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처녀는 물초롱, 한 처녀는 돈대로 나무를 샀으니까 다 방이 안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 셋째 처녀는 방을 다 채우라는 그 주인 왕의 말을 순종하고 그거를 잘 지혜롭게 해서 방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초 한 자루로다가 그 어두운 방을 밝게 다 비춰보니까 방이 가득 차버린 거죠. 지혜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 속성 공부할 때 지혜를 분명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믿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속죄은총도 주시고. 속죄은총이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미 다 지시고 돌아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이게 세상 전체적 빈라덴인지 빈사반인지 그 사람 세계 부자라며 그 부자는요 우리가 이 믿음 이거에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죄를 사함받은 믿음이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은 죄사함을 받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죄인은 결국 어디 간다?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많은 뭐 세계적인 제1호 부자라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이 세 번째 처녀와 같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교수회 때 특강을 하는데 제가 아멘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아멘 해야 되구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참나. 예. 여러분 이 세 번째 처녀는 방을 다 채웠습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비춰짐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 사람만 딱 변화돼 버리면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딱 변화돼 버리면요 그 가정은요 이 빛으로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일꾼이 되지 말이죠. 네,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사의 이 종업원들은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라 이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라. 투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정원사가 있었어요. 이 정원사는 이제 나무를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 화분에 늘 출근해가지고 거기다 조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쁘게 또 조각하고 또 조각하고. 또 퇴근 시간은 청년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정원에 남아가지고 또 조각에 몰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손길이 스쳐간 나무 화분들은 다 멋진 조각품으로 되어난 그런 화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인이 청년에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말이지 정원만 가꾸면 될 것이지 뭘 그렇게 조각까지 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 청년이 웃으면서 네, 저에게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이렇게 하면 한 가지만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얘기하면 딱 그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위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뭐 사무실에 뭐 이거 하면 뭐 복사도 좀 해달라 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좀 쳐달라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무실하고 연관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아주 1번밖에 안 되지. 2번, 3번, 4번 대봐 보세요. 2번, 3번, 4번까지 한 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타이핑 글자 한 가 친 것도 다 하나님은 계산해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청지기 역할을 잘하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청지기로서 충성을 하였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정원에 아주 나무 화분들이 아주 이쁘게 막 아름답게 그렇게 이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업무 시간 아니라도 그래서 이 청년은 투철한 책임감으로 감에 그 주인이 탐복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미술대학을 입학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 경건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뭐냐? 이번 학기에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줬겠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도 안 했는데 왜 장학금이 나오냐 말이죠. 그것은 학교를 한 학년 해놓고 충실하게 군대 가서 군복무를 충실하게 잘 마치고 왔다라는 전역을 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점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장학금을 우리 교수회 할 때 장학금 줄 학생들을 찾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찾아서 적합해서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이 그 교통비 조금 나오는 거기에 10,000원씩 다 떼잖아요. 학생들 장학금 주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많이 주는 돈에 또 10,000원 떼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결석 안 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주고, 또 직장 나가면서 그렇게
토요일에 와서 또 공부하는 그 학생들 참 충실하게 수업도 잘하더라. 그러면 장학금 주는 거죠. 예. 수업 태도를 봐가면서. 이 정원사 이 주인도 그런 이 청년의 성실함과 착실함을 보고 장학금을 줘서 미술대학을 보낸 거예요. 이 청년은 결국 그 미술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로 성장을 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정원사의 이름이 바로 그 위대한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다. 미켈란젤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엄청 가난했고요. 그 정원사로서 나무 깎아주고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그 정원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돌봤으면 정원사 주인이 장학금을 줘가 대학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미켈란젤로라는 한 인류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포도 농장을 어떻게 잘 가꾸실 건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서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도약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대통령을 보면서 그 대통령 아버지가 너무나도 훌륭하시다. 그렇죠? 변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돈 벌라고 변호사 하지 말고 식당 하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 추구하지 말라. 돈을 버리고 뭐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 저렇게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 그렇죠? 세상에. 돈을 그만큼 받고 그 재판을 그렇게 하는 그런 재판관이 어디에서 이 하늘 아래. 돈이면 전부 다 눈이 동그래가 지옥인지 모르고 쫓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안 훌륭하세요? 예.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일거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일 많습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일거리 많습니다. 그 주신 일거리마다 다 일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켈란젤로 같은 이상의 그런 인물이 되어서 탄생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 주인이 주고 간 이 포도 농장을 잘 가꾸세요. 그러면 그 포도 농장 잘 가꾼 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미켈란젤로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그 왕세자비가 되어진 그 지혜로운, 그렇죠? 그 처녀와 같이 어째 초를 한 자루 거기다 불을 방에다가 켜놓을 생각을 했겠냔 말이죠. 그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또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충성하고 자기 주인에게 아주 그냥 한 개 시키면 10개 일을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 요셉의 7년 풍년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 7년 풍년에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 정원사와 같은 미켈란젤로나 또 왕세자비가 되어진 그 처녀나 오늘 이 농부들 보내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하는 그런 불충실하고 아주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농부들 말고, 그렇죠? 예. 그 주인의 아들까지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의 죄고, 그게 바로 우리고,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주인을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자,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돌은 우리 눈에 귀하다.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귀하게 보여야 되고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으려고 기도하셔야 되고 마음을 다 잡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번 다시 시작되어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하세요. 내가 이번 이 새벽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에 뭔가를 어떻게 해요? 뭔가를 예? 하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아버지여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 주시라고 그렇게 이번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충실한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청지기 내가 우리 조카지만은 자꾸 말을 하는 거는 그래도 제법 지가 스스로 군대 가겠다고 하고 빨리 갔다 와야 뭐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 보면 생각이 철이 좀 들었어요. 예. 요즘 애들 보면 그냥 안 갈라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빼고 근데 먼저 자기가 가겠다 해서 가고 또 잘 마치고 오고 또 학교도 이제 이렇게 복학해가 또 열심히 지 공부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해야 할 일을 2배 갑절로 이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는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 모든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의 믿음과 영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 드립니다. 예, 우리 이제 찬송을 한 장 부르시겠어요? 544단 찬양 부르시고 이 세상에 덧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생명, 건강 다 주님을 위해서 이 미켈란젤로 같이 다 소모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되어진 인생입니다. 자, 찬양하시고 그런 충성되어진 이 농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우리 주님 크게 부르시고 한번 하십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